우리 마가복음 16장 1절 우리 한국말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16장 1절부터 11절 우리 교독하실까요?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독일 목사님이 뉴욕 유니온 신학대학원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 허프라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자기의 조국 독일에서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한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교회들이 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럴 수는 없다. 나라도 가서 이것이 잘못되었다 알려야 되겠다 해서 그는 반대를 하기 위해서 독일로 갔습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하여 2년 동안 그는 수용소 생활을 하고 1945년에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했다 하는 죄목으로 그는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가 교수대로 가면서 마지막 남긴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는 이제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갔습니다. 행동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그가 보여주었습니다. 죽음이 곧 다른 시작이다. 이것을 우리는 부활신앙이라고 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일요일 새벽 아침 어두울 때 여인들이 3명이 전날에 사두었던 향유를 가지고 예수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을 기대하고 간 것은 아닙니다. 당시의 장례는 시신에 향품을 바르고 붕대를 감아 놓는 거예요. 그런데 금요일 날 이제 저녁이 되면 안식일의 시작이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급히 장례를 치렀는데 그것이 마음에 걸려서 향품을 가지고 다시 바르려고 갔던 것입니다. 여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간다는 것은 무서운 일인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다른 것을 생각해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무덤을 큰 돌로 막아놨는데 이걸 어떡하지? 하고 걱정을 합니다. 무덤은 석회암을 판 동굴이었어요. 그리고 동굴 입구에는 큰 돌로 막아 놓습니다. 도둑들이 장례용품을 훔쳐가거나 짐승들이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막아 놓은 것입니다. 여자들의 힘으로는 그 돌을 옮겨 놓기가 어렵습니다. 여인들이 갔어요. 3명이 갔는데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다 이런데 마태복음 27장 6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는 장례가 끝나고 돌로 막아놨는데도 울면서 그들은 무덤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앉아 있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들어가 보니까 하얀 옷을 입은 젊은 남자 청년이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무서워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것은요, 우리말 성경에는 마치 예수님이 스스로 자력으로 살아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을 문법적으로 보면 수동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살리셨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정확한 뜻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반복하여 말씀했는데도 제자들은 주의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설마 주님이 메시아인데 죽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어이없이 예수께서 붙들려 사형당하는 것을 보고 그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다시 살아난다 했는데도 자기들이 죽는 것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어리둥절하고 믿지를 못했습니다. 여인들이 심히 놀라서 몸이 굳어졌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그녀들에게 가서 사람들에게 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제일 처음 외치기 시작한 사람들은 여인들이에요. 3명의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제일 처음 보여준 사람이 그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처음 보여주었을까? 그 여인이 예수님 몸에 300데나리온짜리 나드 향을 부었던 여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율법에 의하면 율법에는 여인들의 증언이 법적인 효력이 없어요. 그런데 부활의 증인으로 여인들이 나서게 됩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지요. 여자나 남자나 은혜의 시대 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복되게 쓰임을 받는 것을 새 시대가 열린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죽음은 슬픔의 상징이요 허무의 상징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입니다. 정말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의 부활 소식은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을 알리는 소식입니다. 부활의 소식은 희망의 소식입니다. 실패인 줄 알았는데 승리했다는 소식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린 승리의 소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내심은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요,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승리의 소식인 것입니다. 일생을 죽음에 매여서 두려워하며 사는 자들에게 해방의 소식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죽음 앞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재벌도 대통령도 다 죽으면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다는 소식은 세상의 자연의 법칙을 통째로 뒤바꾸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이 부활신앙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최고의 축복이요 희망의 소식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믿는 신앙생활이 다 소용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부터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달리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참 바보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죠? 부활이 없다면 제가 목사 노릇을 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예배드릴 이유도 없고 부활이 있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으므로 우리는 부활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요, 십자가 때문이 아니에요. 부활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목회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신앙생활을 잘하던 가정이 미국에 이민을 갔습니다. 근데 어릴 때는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더니 크더니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야, 교회를 나가야지 그랬더니 그 아이가 부모님 앞에 따집니다. 뭐라고 따지냐면 논리적으로 따져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왜 세상에 누구는 불구자로 장애자로 태어나게 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정의의 신이라면 어떻게 이 세상은 불의가 많고 악한 사람이 더 잘 삽니까? 정녕 하나님이 전능한 신이라면 어째서 숱한 재난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이 있는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할 말이 없노라고 그 목사님에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답장을 했대요. 만약 이 세상의 삶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아드님의 주장이 100번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다른 삶이 있다면 아드님의 주장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불구로 태어났기에 한평생 영혼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불의한 자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다면 재난을 당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 다가 아닌 영혼의 눈뜨기 시작한다면 그보다 더 복된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살면서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잘 되어서 그런 것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살다가 가는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그 아들에게 교회 나가자고 강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가르치십시오. 머지않아 반드시 관 속에 시체로 들어넣을 그날이 있는 것을 기억하라 하십시오. 언젠가 아드님이 죽음이란 남의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의 것임을 인식하게 될 때 그는 어차피 영원하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대요. 여러분, 철학적으로 말하면 죽음이 있기 때문에 종교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죽음이 있기 때문에 신을 찾지만 그건 종교지요. 우리는 죽음이 있지만 그 뒤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요, 내 짧은 소견에 내 한계 속의 생각이지, 우리가 조금만 눈여겨서 주변을 바라보면 죽으면 끝이 아닌 것을 세상에서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자연계 속에서도요,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 되는 현상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조그만 누에 애벌레 한 마리가 뽕잎에 붙어서 갉아먹고 나뭇잎에 붙어 살다가 어느 날 자기 입에서 실 같은 것을 뱉더니 몸을 칭칭 붕대를 감아요.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새까맣게 죽습니다. 죽었는 줄 알았더니 거기서 나비로 새롭게 태어나요. 땅에 기어 살던 벌레가 하늘을 나는 나비가 됩니다. 새봄이 되면 땅 속에서 묻혀있던 죽었던 식물들이 다시 싹이 납니다. 죽은 것 같았던 고목에서 새싹이 움트고, 올챙이가 개구리 되고 달걀 속에서 병아리가 되는 생명의 신비로움을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능력, 하나님이 그렇게 세팅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살리시면 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죽으면 끝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 안 하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을 바라보면 죽는 것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 진리예요. 창조의 능력입니다. 생명의 능력입니다. 기독교가 역사 속에 들어가면 죄악의 문명이 심판되고 새로운 문명으로 창조됩니다. 새 질서가 만들어집니다. 기독교가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면 죄인이 변하여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기독교 진리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든 능력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끝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과 함께하면 끝이 아닙니다. 고난인 줄 알았는데 축복입니다. 부활 신앙은 새롭게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어떤 노인이 늘 가난한데도 행복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노인이 이 나이에 어찌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그러나 고통당할 때마다 나는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했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의 새벽을 맞았습니다. 나는 고난이 올 때마다 마음속으로 사흘만 기다리자 그렇게 다짐합니다. 그때부터 나는 행복합니다. 노인이 부활신앙이에요. 성도 여러분, 끝이다 싶으시면 사흘만 기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게도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 창조의 능력을 믿는 사람만이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의 영광을 찬양하며 부활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시면 시작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의 악에 나는 무릎 꿇지 않겠다 하고 일어서는 것이, 행동하는 신앙이 산신앙입니다. 보네포 같은 신앙이에요. 다른 사람들 다 죽기를 무서워해서 입을 다물고 있을 때 그럴 수는 없다, 나는 죽어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하며 외치는 신앙이 부활신앙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이런
신앙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부활이 얼마나 큰 새롭게 창조되는 능력인데 주님, 우리는 늘 그걸 보면서도 우리는 사단의 세력에 붙들려 속고 죽음의 두려움 속에 삽니다. 주여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도 예수와 함께 산다 하는 믿음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히 드립니다. 아멘.